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며 못 박혀 죽으신 사형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 곧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미련한 일이고 또 끄리끼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이나 성별 또는 학벌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신분, 어떤 성별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류,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라도 십자가는 가까이 하기 싫은 끄리끼는 것이고 그런 것은 미련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언약 공동체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도를 헛되이 만들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곧 외적인 조건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당을 만드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좋아하는 설교자를 따라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11장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나뉘어져서 성찬을 행함으로써 부자들은 많이 먹고 배부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굶주리고 목마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12장을 보니까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다투고 또 서로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편을 만들어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믿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분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르쳐지는 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칭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친히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이 말씀하심에 또는 명하심에라는 말이 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고 돕니다. 이 말씀이 창조주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하늘의 주가 인자가 되셨습니까? 왜 어려우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한 것입니까? 그 유일한 대답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독생자를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바로 이 중보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며 최초의 사람이던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이 제약된 성품은 그의 아래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졌고,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고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불순종의 자식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수였던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악된 성품을 물려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을 곧바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이 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독생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범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은 곧 주께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당신이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여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범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심판을 당했다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를 위협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때, 그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 곧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미련한 일, 끄리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사단의 이빨이 그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 마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의 고통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받을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셨고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도 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죄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죄인들은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심은 뱀인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를 심하게 상하는 것이고 이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늘 아래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없어진다 해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도 오직 구원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그분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 도, 십자가 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며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속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창세전에 부르신 우리에게 그 일을 믿는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도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또 인간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이 진리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일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끄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대 로마에서 식민지 백성 중에 가장 악한 죄수들을 죽일 때 쓰는 가장 잔인한 사형 형별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몸서리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도 끄리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끄리끼는 것은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형당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누가 그 사형 도구를 즐거워하고 또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종적인 순간에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조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단지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돌을 끓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디 당대 유대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을 끓이는 것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와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과 지식이, 그들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는 오늘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이런저런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내세우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근세와 힘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의 소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멸망의 지혜를 쫓으며 빛의 길 위에 눈을 감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끓이기는 이 십자가의 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돌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 인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인간을 대신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바보 같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이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정말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매다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많은 헬라의 신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유대인의 신, 그것도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이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인간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온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은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다 죄에서 구원받고 싶고 다 죄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구원의 방식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왜? 흠없고 점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방법을 정하시는 것입니까? 온갖 변명과 핑계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모독과 질시로 하나님의 구원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시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강포를 행하는 것이 뻔한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상황을 그냥 방관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죄악이 횡행하는 세상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셨지만은 인간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은 꺼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제한적이고 무능한 자신들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는 누가 봐도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그 미련한 머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후에 받아들인 거,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흑인이 백인이 되고 표범의 무늬가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분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들의 산물로 죄의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왜 인간이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왜 인간이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완전한 성공에 이른 것이 있습니까?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까지도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만들고 많은 원칙들을 만들지만은 여전히 죄인들은 늘어가고 교도소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세상의 도구로 교회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이라고,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는 구원은 물론이고 교회의 발전도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본질적인 교리를 싫어하고 세상의 원리와 타협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또 교회를 자라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22절 이하도 22절에서 26절까지 죄송합니다.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구원 얻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자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달리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면 누구라도 팥을 콩이라 우기는 것보다 더 우스운 이야기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자기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합리적으로 깨달아져야 믿을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미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명부터 의심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들은 것을 깨닫고 전달하고 만들고 움직이는 일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단지 우리의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없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 아수르가 이웃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 입구까지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애굽이나 바벨론의 원군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리라고.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대적들이 눈앞에 와 있는데 칼과 방패 대신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얼마나 바보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지혜자의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명철자의 총명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함으로 얻는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 전도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라는 구원의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은 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고 그 꺼리끼는 그 십자가의 도를 복음이라고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참 미련한 복음입니다. 참 꺼리끼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가리우시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총명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들이 만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가진 이론들을 듣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딱 인간의 수준입니다. 미련한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만든 종교에서 어떻게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구원의 원리와 능력의 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너무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두가 꺼리끼려 하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방법조차도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멸망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특별히 18절에 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지금 죽어 있고 계속해서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멸망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더 크다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미련해 보이고 끄리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끄리끼는 자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고 그 가르침을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로 십자가의 도를 막으려는 사단의 회방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구원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끄리끼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구원 얻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큰 능력과 기쁨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고 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이 능력은 실패함이 없고 결코 넘어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옥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남녀가 변하고 노소가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은 그 삶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족하던 것을 싫어하고 미련하게 여겨지던 십자가의 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만족하였던 그 오만한 자들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치 없고 또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관계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와 그 말씀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기를 절개하던 자가 죄로 인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자가 남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고 쫓아 살던 삶이 죄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끊고 용기 있게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에 그 미련한 도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죄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또 사단의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도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단절할 수 있도록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더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단의 능력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실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락한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전에 내가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참된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그 구원에도 곧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고 배우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만큼 자라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지혜가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자랑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더욱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위대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로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집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매일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새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